우리가 잘 아는 이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한즉,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데카르트가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두려움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신념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파도가 한 번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파도, 인간관계 어려움의 파도, 경제적인 문제의 파도, 여러 형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인생을 한 30살이나 40살쯤 살고 나서, 한 50살쯤 살고 나서 내가 겪을 일 다 겪어봤다는 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20살도 안 된 청년들이 자기가 세상 살 만큼 살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30살 때 안 당해본 일을 40살에 당하게 되고, 40살에 안 당해본 일을 50살에 당해보게 되고, 계속 많은 파도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가 돼야지, 어떻게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이런 쓰나미 저런 쓰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한 배에 모시고 가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고 큰 노을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스러운 일들이 다가오거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셨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것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창세 이래로 태어났다가 미래 끝까지 태어나는 사람들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이제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산모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이런 위로 저런 위로 아무리 들어봐도 그 위로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딱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말이 그 중에 있는데, 너만 애 낳는 거 아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다 낳는다.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그 말이 좀 위로가 된대요. 나만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 가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그 연속적인 파도와 같은 일들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날까지 당합니다. 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최가 아니라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4차원 그 영성 과정 다닐 때 간증을 우리 단톡에 띄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회를 153개를 개척했습니다. 자비로. 그래서 그 개척해서 목회자 부임시키고 자기는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고 해외 나가서 개척하고 153개를 개척했습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셨으면 모든 일이 잘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회사가 전부 불에 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한 5권 정도 저서가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러할 때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52주 설교에 52권의 책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서두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무리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거 소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설교 시간에 꼭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성, 그 책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언급하고 넘어가는 책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도서관이든 꼭 안 사서 보더라도 꼭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전체의 내용이라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의숭 장로님께서는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최의승 장로님의 간증 스토리를 몇 개 들어보면 아주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다루셨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다루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욥의 아내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욥은 고난이 다가올 때 단 한마디도 원망을 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다루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과 정면 대결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역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셨냐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를 의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을 의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평과 그냥 짜증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정치가 에드워드 버크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히는데 당신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면 당신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뭔가 하십시오. 이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마귀는 가장 다루기 좋아한다. 마귀가 어딨어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겁니다. 속이기가 좋고 그 사람들을 다루기가 좋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이걸 어느 전문가한테 가면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세요. 그러나 배후의 세력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악의 배후는 마귀다. 김정은이의 배후도 마귀고 그 외에 모든 세상에서 나쁜 일을 꾀하는 사람의 모든 배후는 마귀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 바람과 풍랑 배후에 마귀를 꾸짖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내가 과로해서 그래. 제가 몇 주 전에 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 아스팔트 길에서 이렇게 한 단이 올라가 있잖아요, 돌이. 근데 횡단보도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을 수 없으니까 이걸 비스듬히 꺾어놨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밟았는데 확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발을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또 병원 다니고 뭐 기부스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약 하나도 안 먹고 연고 하나도 안 바르고 붕대 하나도 안 감고 그렇게 지금 3주가 지났어요. 이젠 거의 다 나았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그 정도로 다치면 기부스하고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런데요. 근데 원래 또 약 안 먹는 게 또 내 그 주특기란 말이에요. 안 감고 안 바르고 감기도 그냥 나고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근데 어제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나더니 내 오른쪽 허벅지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꿈인데도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는 내 발이 미끄러져서 다쳐서 내 오른쪽 그 아킬레스건이 걸을 때마다 아픈 것이 그냥 내가 우연히 미끄러져서 아파서 때가 되면 낫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틈에도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구나. 그렇지. 내가 왜 다른 때는 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나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이 뒤꿈치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을 새벽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뭐 이 오른쪽 그 발이 삐거나 하면은 치료 받으러 다녀도 4주 걸리고 안 받으러 다녀도 4주 걸린대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4주야. 그래가지고 난 4주 동안 쩔뚝거리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3주 동안 쩔뚝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틀림없는 사실 같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건 꾸짖잔 말입니다. 이건 요즘에 감기철이라 그냥 우리 애가 열이 나는 거야. 이건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면 일주일 있다 난다고 그랬어. 그래도 배우를 꾸짖잔 말입니다. 그러면 더 빨리 낫는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고 이건 내가 이래. 그렇더라도 배우를 꾸짖잔 말입니다. 이건 고기압의 형성과 저 양쯔강의 저 대기권 형성과 그래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거지. 뭘 이걸 꾸짖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렇더라도 배우를 꾸짖잔 말이야. 이건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더라도 배우를 꾸짖잔 말이야.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더라도 그 배우를 꾸짖잔 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24, 25, 26, 27절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옮기면 그대로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22, 23, 24, 25 두 절이 적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4, 25, 26, 27절 말씀이 누가복음 8장으로 가면 22, 23, 24, 25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가 기록을 해놓고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는 그것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로 기억하지 않고 그 사실을 너희가 왜 믿음이 작으냐 라고 기억을 하는데 누가가 정밀하게 추적을 해서 그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허둥지둥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겨자씨만큼만 사용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싶으냐? 용기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믿음이 실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한 독신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일을 당신이 전단지를 주고 그들에게 이 설득하는 일을 한시적으로 하면 알맞는 사례금을 주겠다. 이 사람 독신주의자예요. 그런데 순전히 사례비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독신주의자가 그 출산 장려하는 일을 딱 마치고 나더니 결혼을 하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평상시에 즐겨하지 않던 문제더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실제로 말을 해보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해 버릇하면 긍정적인 유형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문가도 찾고 노력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을 사용하자는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한 겨자씨만큼만 사용해도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발라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냥 봐야 돼요? 그냥 놔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믿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되고 그 간질병 걸린 아이가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아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지원을 하러 온단 말입니다. 이 미국은 그 전 세계를 이렇게 관할해 가지고 그 특수 부대를 운영을 합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해서 우리 한반도에도 그 아주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우리 한국의 모든 지형 지물을 다 외우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처럼 말하고 북한 사람 그 평양의 모든 지도를 다 암기하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 파견됐을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에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폭격하고 싶은 대로. 무전을 치는 게 아니라 모자에서 그 빛이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그 공격 지점을 빛을 쏘면 그게 비행기로 연락이 돼서 계산이 돼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는 것을 비행기에서 F-15, 16 그 계산을 받아서 거기서 폭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작은 수인데도 한 나라 전체를 다 파견된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놓고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말로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귀로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부부가 하는 말, 친구끼리 하는 말, 그냥 아는 지인끼리 하는 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는 말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내 주인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랬더니 천사가 네 아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한다이다. 했느니라. 생각으로 한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와 한 말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서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느니라. 다 내가
해놓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제가 지난 12월 1일 날 군포에 있는 한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면접을 봤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박사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하고 교단이 다른 그 한세대를 가서 3년간 박사과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 3년 동안 꼭 저술해야 될 논문과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77인의 원고를 받아놓은 그 원고 중에 16편과 4차원 영성이라는 것과 그 학교와 지도 교수님과 연관이 있어서 나는 그 학교를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내년부터 정상적인 학업이 시작이 됩니다. 면접 때 그 면접 보는 그 면접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하여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한테 묻더라고요.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내 옆에 들어간 그 목사님은 그 순복음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면접 교수님의 질문에 호응하여 그 조용기 목사님의 문제점을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하신 방법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터면 그 면접관 그 유도 질문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고 내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학교에 순복음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도 아니고 내가 순복음 교단하고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3년 동안 박사과정을 이 학교에서 연구하면서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내가 그 학교에 있다가 그 학교를 떠나서 나는 우리 장로교단에서, 나는 그 장로교단의 목사라고 내 소개를 다 가서 했으니까 정확하게 3년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학교에 있는 동안 그 학교나 교수님들이나 조용기 목사님이나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언젠가 몸을 떠나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놓은 말들이 여러분들을 다 추적합니다. 그때 누가 지금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말을 남겼다. 좋은 태도를 남기고 아름다운 태도를 남기고 소속 단체를 뜨세요.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명예롭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21절 무엇을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22절 의심치 아니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로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말로 긍정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세요. 아, 네가 지금 긍정으로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남편으로서 긍정적인 말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아내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데 남편 된 도리로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큰 일을 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살려면 부정적인 말을 하세요. 근근히 밥 먹고 살려면. 그러나 언젠가 큰 일을 하려면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말을 믿으세요. 나는 큰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협소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손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또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데카르트가 나는 그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말 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관건이다.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이 살다가 이혼도 해요. 애 낳고 살다가 이혼도 해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로 또 가고 저 교회로 옮기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교회 옮기는 건가? 첫째, 여러분들이 아주 질저하로 행동을 하면 내가 가달라고 빌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저질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저질스럽게 언행을 하면 내가 조용히 어느 날 불러가지고 다른 교회에 다니라고 빌어요. 그렇게 옮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옮길까요? 라고 떳떳하게 정면 돌파해서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아직은 옮길 때가 안 됐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되고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든지, 언제쯤 시기를 봐서 옮겨라 라고 말해주든지, 셋 중에 하나 말해줘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외로 이민을 가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윤진이와 승원이와 사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하고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부인과 자녀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만났어요. 우리 실력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60억 중에 1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나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을 동정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갖다 앉혀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겠어요? 끝으로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손가락으로. 세상에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을 손가락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8절 9절 11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덴 동산을 자세히 보세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너 발명품을 만들어라 그러셨습니까? 빌딩을 지어라 그러셨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3장 끝절 화영검으로 원래 지켜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은 교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서 부지런히 커라, 빌딩 지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럼 제발 성공해라 그러겠습니까? 낳았을 땐 낳은 대로 이쁘고 어릴 때는 어릴 대로 이쁘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대로 이쁘고. 여러분 자녀들을 20살 30살 되도록 안 키워보셨습니까? 보세요. 똑같이 이쁩니다. 3살 때 이쁜 거나 30살 때 이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 사진에 못 지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80 넘으신 할머니가 그 부지깽이 하나 들고 저 어린 것이 저 엄마 말도 안 듣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리긴요. 나도 70이 다 됐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그래서 못 없애는 거예요. 정말 이쁘다고요. 자녀가. 이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 왜 미래를 내가 준비하냐. 나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 되는 거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기대는 계속 가지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로 우리나라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로 우리 가정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로 하여금 유익이 끼쳐질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시나? 모든 책임을 목사님한테 다 넘기고. 아니 맞아요. 다 내 책임인 건 맞아요. 왜 우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맞아요. 남편 책임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부인도 도울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영원한 이방인. 난 영원한 방관자. 나는 영원한 타인.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해 보세요. 어디 그 그런 소속원들이 반갑겠나? 그건 옳지 않죠.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뭘 도울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태도가 옳지. 다 틀렸어. 나는 그냥 내가 그냥 근근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 태도가 옳습니까?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능력을 쓰세요. 그 능력을 베푸세요. 큰 물결이 잔잔해질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많은 파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꾸짖어서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